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2장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 조각으로 좀 쪼개서 봤고, 저희가 23장은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좀 많은 분량을 읽었습니다. 이 23장은 굉장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당연히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할 정도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볼 때 참 고통스럽고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제목처럼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 십자가의 참된 순수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시고 또 그곳에서 못 박히실 때 되게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끌고 못 박히신 장면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마음이 어땠고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르신 언덕이 골고다 언덕, 또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죠. 해골의 곳이라고도 합니다. 해골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죽어서 해골을 형상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시에 그 언덕이 희한하게도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상징할 때에 그 지명이나 그 상황을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골고다 언덕은 당신의 지형 모양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 재판을 받고 그 언덕을 자신의 죽음의 제단, 제물이 될 것을 알면서 그곳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그맣게 나오는데, 오늘 첫 절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죠.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 못지않게 유명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 크로스된 나무를 지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직에 이 나무는 그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고, 그 가로로 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못 박히시는데, 어쨌든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시몬이라는 것을 볼 때 유대인으로, 이름이 유대인으로 볼 수 있고, 이 구레네, 그러니까 키레네라고 정확히는 하는데 그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모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시몬도 역시 구경꾼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힘에 붙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고 억지로 그냥 선택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엔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영광의 길에 함께 예수님과 동참했다라는 것은 상징성과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억지로 선택되어서 십자가를 졌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억지로 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순결함이 없으니 그것은 그냥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신앙생활도요, 이 봉사나 이런 예배의 자리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시작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황이 그러해서, 누가 자꾸 권유를 하니까, 친분에 의해서. 그래서 내 마음과 다르게 억지로 하는 경우, 원치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누구나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지로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원치 않는 일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즐거워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아도 나오는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철야의 자리, 억지로 나오더라도 나오십시오.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몬은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억지로 원치 않아 지은 이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가 신앙이 자라가고 구원을 받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나가는, 스쳐가는 장면이지만 결론까지 로마서에서 실어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참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마음의 찔림이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가보면 그곳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계속 버티는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으로 이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재판을 받을 때, 오늘 말씀 전에 나오지만 이제 사실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은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이렇게 무죄를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여론 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적인 수용과 무엇의 설득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지식을 많이 품고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많이 발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심정 속에 받아들임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장면들을 통해 보건대 생각보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끝까지 믿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인이라는 어떤 표본만 지켜가면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알 것 같지만, 세상의 심판과 환경과 상황은 예수님을 믿기에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장면 속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장면이 바로 바뀝니다.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장면이 살짝 바뀌어서 이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짐을 보면서 이제 여인들이 울죠. 여기서의 집중은 아니지만 남성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공감은요, 늘 여성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이든 여성도 남성도 혼합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여성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럽게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다.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 눈물의 의미는
보통 쓰는 그냥 울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습적인 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장면이 있거나 장례가 터지거나 했을 때 애곡하는 관습적인 모습으로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갖고 운 것은 아닙니다. 장면이 슬프고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울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은 이 장례가 터지면 사람을 사서도 이렇게 통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애곡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대의 관습에 따라 운 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애도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동정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발견이 되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지, 참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겠다라는 애도의 울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적인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도 좀 야속하세요. 좀 이렇게 이 여인들이 울고 있으면 울지 마라, 참 나도 힘들다, 같이 울 법도 한데 울지 말고 너나 위해서 울어, 뭐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울음에 대하여서 이 관습적인 울음, 그러니까 애도의 울음인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지금 예수님이 왜 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어야 할 것은 나의 단순적인 지금 육적인 고통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아파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지만 죄라는 것 때문에 막혀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이 죄성을 보고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눈물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감정적으로 우는 것은 자칫 나만을 위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짐 앞에서도 그 여인들에게 정확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자녀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중적인 것인데 그 죄인의 모습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공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침공,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그 성전이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울어라라는 이중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죄인된 나를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통한 죄인의 통감을 하지 않고는 어쩌면 신앙생활은 시작도 안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당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 육적인 고통도 물론 있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 수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웬만한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함이나 이 속상해하는 것, 모욕하는 것, 사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은 매우 부끄러워질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 앞에 나의 모욕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치를 어떻게 대항하셨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기다리셨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치 앞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절제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분기탱천하여 그냥 말하고 지르고 성급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통감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억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춰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이 밤, 그리고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넘어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시죠?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가 오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복되다. 당신은 아이를 해산하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지금과는 또 매우 다른데, 그래서 그러한 복이 있는데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복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30절에도 더 나아가 표현을 하는데요. 30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더욱 점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높은 산이 무너져서 작은 산들도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중에 임할 그 성수의 엄청난 환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요,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이 신앙의 선진들이 다 했던 고백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죽는 게,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엘리야도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이 고통스러움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신의 이 능력 없음, 무지함,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모습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욥이나 엘리야나 다윗도 이 어려운 극심할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구약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대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를 보아라.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사실 의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이 젖은 나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잎사귀가 있는 나무, 예수님의 의인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의인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하물며 죄인에게는 어떻게 심판이 임하겠냐?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겠냐라고 역설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장차 올 그 심판, 사실 단선적으로는 AD 70년에 임할 심판이지만 사실 이 심판은 우리의 인생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치와 모욕을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통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 옆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32절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역시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이 범법자와 같이 되어서, 강도와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두 행악자,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나란히 이 사형수들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 처벌받는 죄인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이 극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는 요새 뉴스에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은데, 극악한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중요한 그 장면을 33절에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성경에 이루는 최종적인 이 하이라이트의 장면 아닙니까? 근데 한 절, 그것도 한 절의 반절을 화려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정도로 해서 십자가에 무엇을 썼고 어떻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장면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서술할 법도 한데, 33절에서는 매우 담백하고 간결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가복음도 못 박고, 요한복음에서는 못 박을세, 다 한마디로 담백하게 간추려서 서술합니다. 이 네 명의 기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의도대로 절제된 십자가의 서술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입니다. 이 장면의 모사는 어떤 형용사도 부사도 꾸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역은요, 순수하고도 정결하게 표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는요, 이만큼 간결하고 훼손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육적인 인본적인 부분이나 철학적인 부분으로 서술을 하거나 꾸미는 것,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십자가의 수많은 윤리와 도덕과 인본적인 부분들을 덧칠하여서 내 맘대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까?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공통된 묘사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원해야 할 십자가의 사랑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덧붙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야 우리가 그대로 순수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형용사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순전한 십자가를 우리가 신앙생활로 옮겨와서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 가지 내가 배운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심을 십자가로 잡으시고, 무엇에 어떤 상황에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찬양을 하나 하기 원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여러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함께 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듯 나도 그 길을 순전하고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여서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한마디의 담백한 이 진리가 온 인류의 수많은 죄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나의 신앙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박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본래의 느낌과 본래의 색채대로 우리의 삶에 복원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진리의 왜곡과 십자가를 다시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약속할 정도로 십자가의 그 순전함을 회복하고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 순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이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 두 강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을 넘어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34절 후반절에 나오네요.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편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좌편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우편, 좌편,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예수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두 양갈래로 갈려지는 것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삶의 진리의 양갈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임으로 갈라집니다. 아무리 빌라도와 헤롯이 무죄를 선언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좋고 예배가 은혜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종교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를 선언한 빌라도 손까지 씻으면서 그런 헤롯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처절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무지는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무지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불쌍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서만 말하는, 조롱하고 있는 단순한 몇 명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놓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인류의 갈라짐, 양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불편해했을 때 오늘 두 행악자의 강도처럼 어떤 죄를 졌지라도, 극악한 강도자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 인생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나눠서 그러니까 옷을 나눠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롱과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벗겨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이 죄인됨을 고백할 뿐인 것이죠. 이러한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 조롱당하는 모습, 35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들 비웃고 구경하고 희롱합니다. 백성들은 구경했고 관리들은 비웃었고 군인들은 희롱했습니다.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상황에 보장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도 남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함부로 남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건대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루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탈락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 조롱을 하죠. 신포도를 주고, 신포도주와 반대되는 것은 단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는 매우 저급한 포도주인데 그것으로 또 조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꺼이 계속해서 산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바쳐집니다. 그때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39절에서 이 행악자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죠. 비방하면서 넌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이 나와서 갑자기 꾸짖어서 말하죠.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십자가를 깨닫고 앉아, 이 이자의 인생이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예수님 어떻게 깨닫게 되었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는 예수를 알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인생의 중앙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즉흥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분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 날마다 이 십자가의 순수성과 그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가 나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나오고, 자신은 무죄하다면서 손을 씻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도 있었고, 비록 자신이 죄인이지만 주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낙원을 허락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신앙과 인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수한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의 실체와 순수함이 이 밤 기도하다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